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도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함께 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이제 몇 시간 후에 다가오는 2026년도는 붉은 말의 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으로 영상을 보게 되면은 붉은 말이 막 힘차게 뛰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거 보면 보기만 해도 기운이 넘치고 아주 힘이 솟는 그런 느낌입니다. 참으로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기운으로, 힘찬 기운으로 한 해를 사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옛말에요,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제주도 여행 갔을 때에 가이드가 그 속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주도의 한라산 남쪽에는 남쪽 그 양지바른 쪽에는 한겨울에도 푸른 풀들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겨울철에도 말목이 걱정이 없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겨울에도 뭐 푸른 싱싱한 풀이 나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나면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은 제주도로 보내라, 그런 말이 나왔다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짐승 키워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짐승 먹이가 가장 큰 문제죠. 그런데 제주도 남단에는 항상 그렇게 싱싱한 풀이 있으니까 겨울철에도 먹이 걱정이 없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다가 목장 하나 차리고서 짐승 풀어놓으면 아주 걱정 없이 키울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이제 신앙생활 해 보면서요, 교회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교회는 무언가?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예배도 많이 드렸고, 교회는 무엇일까? 우리가 뭐 다 그렇게 알죠. 교회 뭐 예배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 말씀 듣는 곳이고, 또 뭐 축복받는 곳이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이 말도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말입니다. 이 정도 되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그것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냥 간편하게 생각하면요, 교회는 몸 둘 때 마음 둘 때예요.
내 몸을 두는 데고 내 마음 두는 데예요. 그게 교회더라고요. 몸 둘 때, 마음 둘 때가 편한 게 내 교회예요. 새해도 우리 모두 다 몸 둘 때, 마음 둘 때가 편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2025년도 성구영신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젊은 시절은요 다 자기의 짝을 찾는 시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짝을 찾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요 만남도 하고 이별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눈물도 겪게 되고 기쁨도 겪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요 딴 거 아니에요. 다 자기의 짝을 찾는 과정일 뿐이에요. 기아대책에서 간사로 일하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승진을 해가지고 팀장이 됐다고 그래요. 사귀던 자매하고 대학교부터 때부터 몇 년 사귀었는데 여자 집안의 반대가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헤어졌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일 때문에 그 형제를 한번 만났는데 얼굴이 수척해져 가지고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고요. 그때 제가 인생 선배로서 해준 말이 있어요. 이별에 관해서 3가지를 제가 얘기해 주었습니다. 첫째, 인연이 아니다.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해라. 인연이 된다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연이 아니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연이 안 되면은 결혼식 날 받아놓고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는 내 인연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간단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약이라는 거예요. 상처가 났을 때 약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상처가 났을 때도 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특별한 약이 없어요. 그저 시간이 약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야 돼요. 시간이 흘러가면요 정말로 신기하게도 그 당시에는 죽을 지경이었는데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간은 모든 것을 망각 속으로 집어넣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더 좋은 사람은 수두룩하게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더 좋은 남자도 많고요. 더 좋은 여자도 많아요. 세상에는 더 좋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눈을 들어가지고 멀리 넓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더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들은 다 끝났기 때문에 기억할 건 없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할 때가 있고 이별할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장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낳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했어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 밭에 보면요, 고추대 10개 남아있거든요. 저거 뽑아야 되는데 뽑을 때를 지나가가지고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가 지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 겨울이에요. 지금이 겨울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계절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시기를 분별한다는 것도 이게 대단한 지혜예요. 목욕탕집 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합니다. 손님이 없거든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손님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사람 다 때가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간단한 대화지만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욕탕에서 믿는 때가 아니라 이 세상에는 다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와 만사에 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기쁨의 시간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내리막길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기뻐할 때는 찬송하고 괴로운 시간에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고 했어요. 인생 최고의 시간에도 주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있어도 하나님은 걸음더미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그리고 만사에 인도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내 인생의 범사에, 내 인생의 만사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하늘나라에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수를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청년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청년의 아버지는 건축 전문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건설붐이 일던 시기에 빌라를 많이 지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신의 집은 5층 건물인가 7층 건물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 꼭대기층에 살았어요. 근데 이 아버지 매우 부지런한 분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건물 앞에 마당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느 날 지나가는 사람이 인사를 하면서 물었다는 거예요. 아저씨 수고 많으세요. 여기서는 언제부터 일하셨어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남자는 친절하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죠. 그것을 본 아들이 이제 속으로 좀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은 이 자기 아버지가 이 건물 경비원인 줄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 청소하고 막 그러니까 건물 경비원으로 취직을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그 건물 주인인데 건물 조물주 밑에 건물주 있다고 그러죠. 건물주가 아주 뭐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은 이게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에 대한 판단은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 기준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해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이 사람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없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미래를 알게 하셨다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미래를 알 수가 없기에 그나마 세상 사람들이 잠잠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는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지만은 미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우리가 넘볼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2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사람마다 선을 행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은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만의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곰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장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장점을 잘 살려서 살아가는 것이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세분학교에 다닐 때에 김동희 목사님이 설교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인 중에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이민 간 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미국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그 교인 집에 방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갔더니 이분이 미국에서 시계빵 기업을 했는데 시계 수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시계를 들여다보는 돋보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눈에다 끼고서 이렇게 보면서 수리를 하는 그런 거였어요. 이 집사님이 그것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아니 집사님 한국에서는 최고의 학부를 나오시고 앞길이 창창한데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는 대답이, 저는 이게 행복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즐겁다는 거예요. 딱딱한 율법 전설을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돋보기를 쓰고 시계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이 자신에게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율법 전설을 들여다보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복과 불행은 다 자기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자신이 행복을 느끼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행복을 느끼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행복은 남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목사에게는 이 시간이요, 이 시기가 제일 힘든 시기예요. 왜냐하면 설교할 게 많아요. 설교할 일이 많은 거예요. 설교를 계속 준비를 해야 돼요. 보통 새벽 기도 설교 준비하고 수요 예배 설교 준비하고 주일 대예배 설교하는 게 이게 루틴이에요. 일상, 고정된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요, 성탄절이 끼어 있고 송구영신 예배 끼어 있어요.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는 이게 간단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할 수도 없어요.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제가 또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닌지라
이게 바쁜 거예요, 이게. 일상이 바쁜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그래서 그랬는지 문 집사님이 도너츠를 만들어 왔더라고요. 도너츠를 만들어 와가지고 문에 걸어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새벽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바쁘니까 점심도 도너츠 먹었고요. 저녁도 도너츠 먹고 나왔어요. 어차피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잘 됐다 싶어가지고 삼시세끼 도너츠 떼고 올라왔는데 저는 이거 여호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 목사가 바쁜 것을 알고 시간을 절약해 주려고 도너츠를 만들게 하시사 삼시세끼를 먹고 올라오게 하신 겁니다.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간식으로 한 번 더 먹으면 됩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사람 살아가는데 이런 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기쁨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느끼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은 범사와 만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13절입니다. 13절 말씀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탄 선물 같은 거 받잖아요. 뭐 생일 선물 받잖아요. 그런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먹고 마시고 누리고 낙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선물이 우리의 범사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사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고 보람을 느끼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요,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 때에 내 인생에 감사하구나,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요, 그분의 어머니는 매일 저녁 8시만 되면은 교회로 기도를 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명절에 대해서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도 손주들 재롱을 보다가도 저녁 8시 시간 되면 어김없이 나가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이고 오늘 같은 날은 좀 쉬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어머니 말씀하시기를 이 시간은 하나님과 노는 시간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이게 하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 손들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렇게 기도하니까 모든 게 만사형통이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어머님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기쁜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낙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세상에서 자식들이 잘 되는 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어머니 다니는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 지역이 개발이 돼가지고요, 땅 보상을 받고 옆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선유리에다가 땅을 사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있는 어려움은 뭐 이루 다 말할 수 없지요. 그래도 우여곡절 속에 교회를 번듯하게 지었는데 이번에는 목사님한테 병이 생긴 거예요. 암이 걸렸어요. 암도 어디에 발생했냐면 목에 발생을 했어요. 목에. 그러니까 목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지어놓고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다른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세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병을 얻었어요. 그러면 사람은요, 이쯤 되면 낙심하고 실망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아픈 분이 이번에 성탄절 맞이해가지고 교회에서 어른들 모시고 식사 대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직접 어디 인천인가 어딘가 뭐 가가지고 수산시장에 가가지고 직접 재료들을 해물을 사다가 해물탕을 끓이고 치지고 볶고 데치고 해가지고 부치고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실컷 잡수셨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 아픈 몸을 이끌고 그렇게 수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 나는 그 말 듣고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보니까요, 그 목사님에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서 기도했어요. 뭐 얼굴은 그저 한두 번 본 정도인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분 위해서. 이런 거 보면요, 우리가 감사 못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불평 가지고 불만 가지고 사는 거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범사를 인도하고 만사를 인도하시는데 불평 가지고 불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온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범사에 만사에 함께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고마운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 영원토록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도 성구경신 예배 때 귀한 말씀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주신 말씀 가슴 심지에 새기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세월들 감사드리옵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들도 주님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